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교제했는데 주일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며 죄의 존재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데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인천에 좀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최연아 자매가 이제 거기 사시는데 원래는 이 예배당 뒤편에 사시는 해결액으로 혼자 있기가 좀 어려워서 언니가 이렇게 밥 좀 해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연아 자매 찾으러 갔는데 가면서 기도하기를 언니랑 형부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최연아 자매는 없고 언니랑 형부가 있길래 기회를 포착을 해갖고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세를 물어보니까 7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큰형님,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형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형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도 죽게 되고 또 병들어도 죽게 되고 나이가 많아도 죽고 어린 애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왜 죽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갈 때가 됐지. 병들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애기는 살 만큼 살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모르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 결과 죄가 있으면 지옥 불못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연아 자매님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매님 못 만났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여금 목자님이 허리뼈가 일본뼈가 이제 금이 갔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만들어 갖고 시술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병실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 접견실 같은 곳에서 만났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째 딸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수술 잘 하시라고 허건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기도 집회가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아무리 내가 친구들을 안 만나고 만나봐야 이제 어렸을 때 기억력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다거든요. 뭐 진취적인 이 내용 뭐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다든가 성경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좀 가겠는데 만나면은 언제 어디서 만날까 뭐 무슨 음식점에서 만날까 뭐 그런 얘기예요. 장기단을 느끼면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 보면서 그 친구가 머리를 확 밀었어요. 빡빡입니다. 빡빡아. 참 음식도 정결한 음식이 있다. 깨끗한 음식이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 언어에도 그런 게 있다. 그 영적인 건데 우리 언어도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말 듣기 좋아야 되고 아주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선뜻 놀라는 거예요. 못 들어봤나 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참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형님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이 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무수히 많은 위험을 겪었는데 왜 위험을 겪었는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꼭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난 때에 견딜 수 있는 게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은 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항상 모여야 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닥쳐. 고난이 닥쳐. 근데 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난받고 있어? 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구나. 에베소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홀 옆에 상담실이
5월 1일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시은이하고 혜인이 또 미옥이, 유언이 이렇게 네 학생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주영이하고 주은이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주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회개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컵이 있는데 이 컵을 깨끗이 닦기만 하는 거예요. 컵을 닦기만 해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컵만 자꾸 닦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는데요. 참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쇠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있는데 계속 쇠물만 넣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만 하는 사람들, 믿기만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변화가 없어요. 새 피조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했다든지 아니면 복음만 믿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주일 되면은 예배 모이잖아요. 예배를 모이죠.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최상위층에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 근데 예배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자꾸 주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왔는데 떡상 앞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차이가 많다라는 것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어쩌면 나 혼자 주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는 거 다 아시죠? 지옥에 가도 세 가지 놀란답니다. 천국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뜨겁거든요. 말만 들었지 뜨겁다고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옥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둡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왜 어둡죠? 불이 있는데 유황불못이잖아요. 유황불못 또는 지옥불못이라는데 유황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불은 또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유황불못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 살기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을 찾는 게 또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놀랬고 찾아봤는데 없어서 놀랬고 또 옆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너도 왔냐? 너 나올 줄 알았니? 회개를 열심히 하더니 왔구나. 복음을 안 믿고 왔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느냐 조금씩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하고 1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기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회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 모르면 마치 어린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갖고 돌아오고 야곱의 처가 넷이죠. 그래갖고 이제 11아들, 이제 12아들 나중에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처 중에 아주 야곱이 사랑스러워했던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라헬?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고자 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딱 챙겨갖고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아내는 우상을 가지고 탁 나온 거예요. 그 우상을 왜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은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자기 이제 오빠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3,000명이나 죽잖아요. 이 우상은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나를 위한 것, 내 생각으로 이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점점 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명기서에도 이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면 망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망한다. 죄 싹은 사망이다. 망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죄와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와의 전쟁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핑계를 대자면 친구인데 친구 따라 암자에 한 번 갔는데 돈을 좀 올려놓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돈을 올려놓으니까 좀 싫었지만 친구 체면 생각해서 올려놓고 절하는데 몇 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못하겠어. 힘들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 했죠. 근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저한테 거기에 걸맞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개인사업 관계 쫄딱 망해갖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여기 쓰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망한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정말 이렇게 망해서 주님 만났으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상 중에 큰 우상이 있습니다. 뭐 드라빔이라든가 뭐 이렇게 깊은 산 중에 만들어 오는 뭐 금상이라든가 뭐 돌부처라든가 나무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같이 어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큰 문제 터지면요. 사람 찾습니다. 사람 찾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사람 찾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 없나? 누가 없나?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람을 찾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사람을 찾는가? 아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습니까?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한테도 저는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는데 뭐가 불안하냐? 믿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뭐 불안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야, 너 정말 믿어? 너 믿는 거 맞아? 제가 제 마음속으로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느 날은 좀 90%만 믿는 것 같은데 10% 어디 갔어요? 100%가 아니면 99%도 아닌 거 아시죠? 100%여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완벽하게 믿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상이 자꾸 되살아납니다. 자꾸 되살아납니다. 장마가 지는데요. 장마가 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자꾸 오잖아요. 비가 왔다 또 왔다 또 오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딱 끊칩니다. 어떨 때 끊기죠? 하늘에 무지개가 딱 뜨면 비가 딱 끊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 무지개가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어디에서 일어났었느냐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해갖고 많은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 박사들, 의사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갖고 이런 세미나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회자가 딱 나와갖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 있으면 나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로 누가 나왔어요? 천문학자가 나왔어요. 천문학 박사. 우리 천문학 박사라면 뭐 대강 막 넘겨가잖아요. 그냥 물리학 박사, 뭐 재료공학 박사 이런 박사들은 대단한 걸로 알지만 천문학 박사는 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문학 박사가 박사 중에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천문학 박사가 나와갖고 자기가 이제 우주를 이제 관찰하는 천체 만환경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주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해갖고 혹시나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라도 발견할까 해서 그것을 샅샅이 뒤졌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계셨으면 그 광대하신 분이 옷이라도 입고 있었을 텐데 그 흔적도 못 찾았다고 하니까 없는 게 맞아 그러는. 두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그 곳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니까 이제 뭐 해부를 많이 해봤겠죠. 이 의사가 나와서 자기는 그 수이 많은 사람들을 해부를 해봤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해부를 많이 해봐도 영혼이 없더라. 살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영혼이 있나고 살펴봤는데 영혼이 없더라.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발표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 사회자가 딱 올라와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오늘 주제로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는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구석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할머님이 탁 나왔어요. 할머님이 이제 막 상기된 얼굴, 너무 실망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반론을 제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문학 박사를 딱 세운 거예요. 천문학 박사님, 당신이 만든 만원경은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원경으로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원경으로 바람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있죠. 왜 못 봤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봤다고, 옷자락 못 봤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천문학 박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를 딱 세웠습니다. 의사 양반, 당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있죠. 자녀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죠. 정말입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해부하는 그 칼을 내게 주시오. 내가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살 속에 있는지 내가 한번 회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제한 그 회의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주제가 돼서 끝났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침례 상담하고 떨어졌어요. 이상한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나 보다. 그래갖고 제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38살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제가 망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지난 날들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음 좀 전해볼까 하는데 전할수록 또 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다고요. 옆에 있는 분 살펴보면 죽는다고요. 근데 안 슬퍼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모르시죠? 한 10 몇 년 전에 발표됐는데 23만 명 정도, 20만 명 이상 죽는 거예요. 하루에. 열흘이면 230만 명, 1년이면 8천만 명. 사람이 무수히 많이 죽어가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 개가 원래 도망갔잖아요? 아이고 슬퍼요. 희한하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 슬퍼요. 오늘도 뭐 아베라는 분이 죽었는데 누가 슬퍼할까요? 뭐 가족들은 슬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죽어가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슬퍼하지 않죠?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면 죽든지 말든지 슬픈 게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뭐 우리 형이야, 우리 뭐 누구야, 우리 뭐 예배 드리다 말다가도 막 뛰어나갈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를 맺습니다. 그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전도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쉽게 전도하세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전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학생들 오면은요 이제 뭘 알게 해야 돼요? 본인이 죄인인 걸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입증해 줘야 돼요. 입증을 해주면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싫습니다. 그 학생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흔한 죄가 뭐죠? 부모를 거역하는 죄.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데 로마서에 딱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정하죠. 몇 번 거역했어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냥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역하느냐? 그것까지 알려드려요. 왜 거역합니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갖고 이제 좀 뛰어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야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너무 실망하지만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었다. 근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 아브라함도 은혜 받았다. 노아도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은 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은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기가 회개했다는 걸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회개 한번 기도해봐. 물론 그게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죄인인 것을 실토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복음을 심어야죠. 복음을 심습니다. 사람이 회개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좋은 열매를 못 맺었느냐? 회개만 했어요. 복음만 믿었어요.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언제 열립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쭉 자라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하나씩 뚝뚝 열려지는데 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 같은가? 돌밭에 심었나? 가시떨기가 많은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들 몇 분이 있어요. 요나라는 분이 있어요. 요나라는 분이 어떻게 전도했느냐면 회개하라 뭐 이렇게 전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나가 전도한 게 이렇게 전도했어요.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한 분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 말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침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베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침례 베푼 게 회개하기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침례를 베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푼 이유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참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시키는 방법이 여럿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너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도 해서 받아들인다면 회개가 일어나겠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다음부터 안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도 있고 또 요나의 방법도 있고 또 침례 요한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를 그 다음 날 확인하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이 그 세미나 이런데 수련회 무슨 캠프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요. 후원 받았냐? 후원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얘기 좀 해봐라. 아이고 갔다 와서 하루 지났는데 벌써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씨가 뿌려졌으면 반드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간증문 쓰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간증문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돼요. 간증문 안 써도 감사가 되는데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게 중요하지. 뭐 간증문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해요? 또 뭐 간증문을 썼는데 뭐 발표해야 된다. 아이고 병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요. 눈이 껌껌해요.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다. 정말 믿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믿었느냐부터 써봐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 6명의 학생. 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또 여기까지 허락해 주셔서 왔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데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 왔는데 용보지 이 분들이 없어. 그런 분들은 아시같이 전도해야 되고요. 가족들 따라서 왔으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 분별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주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요. 분명히 교회에는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또 친지들 또 가족들 후원 못 받았으면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금요 기도 집회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게 하셔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